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의 대대손손 높은 벼슬에 앉아 나라를 호령하는 홍남철 좌상이 있었습니다. 좌상 집에는 왕이 인정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와 다른 사대부 가문에서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답니다. 또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검소하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백성들한테도 칭송을 받았죠. 좌상의 부인인 이연지는 중년이었지만 피부는 백옥 같았으며 얼굴은 황진이가 온들 울고 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좌상은 그런 부인을 끔찍하게 아끼고 보살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좌상에게는 슬아의 삼남 이녀를 두었죠. 두 명의 딸은 일찍이 혼인을 하여 출가를 하였습니다. 두 명의 아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답니다. 그리하여 귀한 자손 막내 아들 홍규빈만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좌상은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규빈이는 아버지 좌상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근심이 많아 보이십니다. 좌상은 혼자 남은 막내 아들 규빈이를 참 예뻐했죠. 규빈이는 총명하였기에 공부, 무예, 그림 그리고 거문고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잘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좌상은 어여쁜 며느리를 찾아 인연을 맺어주고 싶었습니다. 규빈이가 며칠 사이 키가 더 큰 것 같구나. 좌상은 규빈이를 보며 웃었답니다. 헌데 규빈이 눈에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의 웃음 뒤에 그늘이 보였던 거죠. 효자 규빈이는 그 그늘을 없애주고 싶어 17세가 되는 해에 규빈이는 혼자만의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날로 깊어만 가는구나. 아버지의 근심을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리하여 매일 아버지의 뒤를 밟아보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보름달 뜨는 어느 날 밤, 좌상은 목욕을 하고는 밖을 나섰습니다. 규빈이는 늦은 밤에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니 뒤쫓아갔죠. 좌상은 초가집에 들어가 어린 처녀를 데리고 길을 나섰답니다. 규빈이는 아버지도 사내라 생각이 드니 더 쫓아가야 하나 그만 멈춰야 하나 고민을 하였습니다. 허나 아버지의 근심이 여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집 근처에 있는 선산으로 처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떠 있기에 산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헌데 아버지는 선산이 있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쪽은 음기가 강하여 멀쩡한 사람도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시니 규빈이는 의아해하며 몰래 따라갔던 거죠. 아버지는 산 중턱에 있는 동굴 앞에 멈추더니 처녀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처녀의 눈에는 안대가 묶여져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으니 너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 알고 있겠지. 네, 대감마님. 부모님과 동생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라는 곳에서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단다. 그리고는 점점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갔으며 규빈이도 몸을 숨기며 들어갔습니다. 규빈이는 동굴 안이 잘 보이는 큰 돌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 처녀는 아버지가 알려준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어딘가에 절을 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습하고 싸한 동굴 안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꼬리 9개 달린 천년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규빈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하였답니다. 좌상, 오늘은 제대로 된 처녀아이를 가지고 왔겠지. 암요. 2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였지요. 오늘 아이는 분명 처녀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천년 여우한테 굽신거리며 얼굴은 파랗게 질려 온몸은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규빈이는 현명하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였죠. 좌상, 내가 한번 굶고 나니 더 이상 못 참겠구나. 냄새가 신선하구나. 어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라. 천년 여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처녀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답니다. 대감마님, 무슨 소리인가요? 이 킁킁거리는 소리는 짐승의 소리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가난이 싫어 잘못된 선택을 한 듯합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 규빈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규빈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머리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잠시 후 아버지는 후다닥 혼비백산이 되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규빈은 앞으로 자신이 확인해야 하는 모습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할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규빈이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자신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 없기에 힘겹게 눈을 뜨고는 모든 것을 보았답니다. 처녀아이는 겁에 질려 소리를 치며 도망가려 하였지만 천년여우는 도망가는 처녀아이를 순간 가로막고 긴 혀로 처녀의 코와 입을 할 규빈이는 너무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때 천년여우는 혀로 자신의 입 주변을 핥으며 말을 하였죠. 참 향긋하구나.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럽고 신선하였도다. 규빈이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들려오는 천년여우의 말에 기겁을 하였답니다. 규빈아, 그렇게 숨어 잘 듣거라. 내가 안 이상 이제는 좌상이 아닌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좌상이 너만은 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였는데 저런 안타깝게 되었도다. 그 한마디 남기고 습한 동굴 속으로 어슬렁 들어갔죠. 규빈이는 빨리 그 동굴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온몸은 마비가 된 듯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규빈이는 겨우 동굴을 기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규빈이는 무조건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집으로 갔죠. 아버지는 사랑방에 불을 켜놓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저 규빈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자지 않고 무슨 일이더냐.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좌상은 오늘만은 혼자 있고 싶었는데 규빈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좌상은 약주를 하고 있었죠. 규빈이는 성큼 걸어가 좌상 앞에 앉았답니다. 아버지, 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말이더냐. 좌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년여우 그리고 처녀아이가 죽어가는 모습까지 보았답니다. 그러니 사실 그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천년여우가 제가 본 것을 알았습니다. 멋이. 네, 그러니 알려주세요. 무슨 비밀이 있기에 아버지께서 그런 요물한테 쩔쩔매는 겁니까? 좌상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 세대에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천년여우를 없애는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 남은 아들이 그 끔찍한 일을 하게 생겼으니 좌상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함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부와 명예를 얻는 대신 해마다 2명의 처녀를 바치겠다는 천년여우와 피로 계약을 하였단다. 천년여우가 죽지 않는 한 대대손손 대물림이 된다고 하더구나. 용한 무당과 굿도 해보고 스님이 천도제도 지냈지만 그 이후 무당과 스님이 이유 없이 죽었다고 하더구나. 나 역시 2명의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 남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만 했단다. 아버지가 홀로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날들을 생각하면 천년여우를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런 힘드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기만 하옵니다. 규빈아,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한다. 너와 나 말고는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규빈이는 밖으로 나와 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철푸덕 누웠답니다.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할 텐데. 규빈이는 천년여우에 대해 알만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규빈이는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고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자 안방으로 갔죠. 헌데 방 안에서 어머니의 언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막내 아들이 6개월간 떠나 있을 것이라 말을 듣고 속상해서 그러시는 듯 했답니다. 저 규빈입니다. 규빈이는 말을 하고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규빈아? 6개월간 어디를 다녀온다는 것이냐? 도대체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구나. 규빈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신부감을 찾으려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알아서 좋은 처녀와 맺어주시겠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신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리고 예쁘고 순수한 처녀와 혼인을 할 것입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어머니, 이것은 제 뜻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일이니 아버지한테 뭐라 하지 마셔요. 어머니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그래, 규빈아. 어리고 예쁘고 순수한 처녀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며느리 데리고 오면 내가 잘해줄 것이다.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규빈이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절을 하며 엎드리고는 곁눈으로 자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살짝 보았던 것이 진짜인지 잘못 본 건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치마 끝단이 살짝 들리며 천년여우의 꼬리가 보였던 거죠. 천년여우는 규빈이가 어리고 예쁘고 순수한 처녀로 신부를 구해온다는 말에 자신에게 바칠 처녀라 생각을 했던 거였답니다. 그리하여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천년여우의 꼬랑지가 치마 속에서 팔랑이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던 거죠. 규빈이의 얼굴은 일그러졌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더냐? 규빈이는 일어나 최대한 밝은 표정을 하고는 뒤돌아섰고 규빈이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규빈이는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막막하였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 작은 고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집 꼬마가 규빈이를 보며 말을 하였답니다. 어두운 곳에 요물이 살고 있구나. 화, 수, 토 그리고 나무가 하나가 될 때 그 천년여우를 없앨 수 있다. 규빈은 너무 놀라 꼬마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낙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였죠. 계집아이 말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셔라.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에도 여러 번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한단께요. 옆에 있으면 무섭지라. 이 아이의 집이 어디인가? 저 짝으로 가면 제일 마지막 끝집인디. 아이고, 전 보러 오셨는갑네? 이 짝이여라. 꼬마 무당이 9살인디. 신령님 앞에서 보는 점은 기가 막히게 잘 본단께요. 규빈의 심정은 쓸모없는 말이라도 천년여우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알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무당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신당이 모셔져 있었죠. 꼬마 무당이 자리에 앉으니 어디선가 눈이 먼 아낙네가 꼬마 무당 옆에 앉았답니다. 꼬마 무당의 신엄이여라. 신어미는 자리에 앉으며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끔찍한 것을 달고 왔소이까? 그것이 무슨 소리요? 점을 봐줄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지요. 나한테 천년여우가 보입니까? 옆에 있던 아낙네는 기겁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어미는 갑자기 말을 하였답니다. 조용하시오.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꼬마 무당은 향을 피웠고 신어미는 부채를 들고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곳으로 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지 않네. 어디로 갔을까? 규빈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꼬마 무당 눈에는 보이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꼬마야, 사내 한 명 이곳에 있느냐? 이곳에는 저와 신어미만 있사옵니다. 천년여우님께서 귀한 걸음을 어찌 천은 이곳까지 하셨나이까? 그럴 일이 있다. 어디로 갔다는 말이더냐? 이상하구나. 천년여우가 방에서 나갔는지 신당에 있던 촛불이 순간 다 꺼져 버렸답니다. 꼬마 무당은 붓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고을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선비님의 냄새는 향으로 지었으나 말을 하는 순간 천년여우는 바로 선비님을 찾을 겁니다. 천년여우는 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지요. 지금은 혼이 선비님을 찾고 있습니다. 화, 수, 토 그리고 나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천년여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천년여우가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화, 수, 토를 품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게 적은 서찰을 규빈이한테 주었고 규빈이는 부지런히 걸어 그 고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배도 고프고 피곤이 몰려왔죠.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마을로 급히 들어가 주막을 찾았답니다. 규빈이는 주막에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하룻밤 묵을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좀 일찍 오시지. 방이 꽉 찼는데요.
만약 방이 있다 해도 귀한 분께서 싼 거 타고 같이 방을 쓸 수 있겠어요? 난 상관없다네. 그러지 말고요. 이 길로 똑바로 가면 길 끝에 기와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하룻밤 묵는다고 하면 방을 내줄 거구먼요. 고맙네. 규빈이는 국밥 한 그릇 먹고 어두워지기 전에 걸음을 재촉하였죠. 기와집에 도착을 하니 사방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렸답니다. 규빈이는 일단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대문은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열렸죠. 어여 들어오셔요. 강아지들 나간단께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주무실 곳이 없어 오신 것이 아닌감요? 그리고는 방을 안내해주고는 쉬라며 가버렸답니다. 참 인심도 이상하게 좋구나. 밤은 어두워지고 규빈은 이불에 누워 화, 수, 토를 생각하며 어떻게 찾아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응, 그랬구나. 많이 아팠겠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아직 아프다고? 내가 호호해 줄게. 처녀는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혼잣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았답니다. 거기 누구시오? 쉬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소란스럽게 하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후다닥 일어나 가려는데 그곳에 강아지들이 처녀가 좋다며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아침에 또 올게. 잘 자거라. 지금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요? 아니요. 강아지와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단지 그럴 것 같아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웃는 처녀의 얼굴은 주먹만 했으나 그 주먹만 한 얼굴에는 큼직한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규빈이는 순간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답니다. 지금까지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기는 했지만 심장에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처음 느껴본 설레임에 당혹스러워하는 중이었죠. 그리하여 그 처녀와 더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은비라 하옵니다. 은비, 참 예쁜 이름이요. 은비는 그렇게 말해주는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았답니다. 선비님이 맑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왜 이리? 선비님이 어둡게 보이는 걸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선비님은 무엇을 그리 힘들어 하십니까? 규빈은 갑작스러운 은비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지 마셔요. 저는 남들과 다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땡초할미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기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의 비밀을 말씀해 드리면 선비님도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저한테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규빈이는 은비와 대화를 할수록 기분이 묘해지는 듯 하였죠. 제 얘기를 한다면 은비낭자가 저를 멀리할까봐 두렵소. 그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저에 대해 말해주면 믿는 사람이 없었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요. 헌데 선비님께서는 믿어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알겠소. 은비낭자부터 얘기하시오. 저한테는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 돌아가셨지요. 그렇다 보니 강아지와 함께 지내는 날들이 많았답니다. 헌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물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아니지만요. 좀 전 강아지가 형들하고 놀다가 형이 때려서 다쳤다고 울더라고요. 제 얘기가 웃기지 않습니까? 전혀요. 저는 은비낭자의 말을 믿습니다. 은비는 자신을 믿어주는 규빈이가 점점 마음속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하여 규빈이는 은비한테 자신의 집에 천년여우가 있다는 것과 어머니 몸을 천년여우가 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화, 수, 토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다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은비가 자신을 싫어할 것 같아 은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은비의 심각한 얼굴을 확인하고는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은비가 밝게 웃으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문제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년여우도 동물이 아닙니까? 우선 저와 내일 땡초할미를 만나시지요. 내가 무섭지 않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제가 너무 싫고 부끄럽습니다. 선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답니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규빈이는 그동안 혼자 전전긍긍했던 마음이 은비로 인해 녹아내렸고 그런 은비가 자신의 아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건 은비도 마찬가지이었답니다.
세상에 한 명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비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어 규빈과 은비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규빈은 쫑알되는 은비의 촉촉한 입술을 보고 있다 보니 규빈의 입에서는 침이 고여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었죠. 은비의 웃는 얼굴은 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러워 규빈의 심장은 요동을 치며 널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산 중턱까지 올라왔으며 앞에 펼쳐진 풍경은 굽이굽이 산들로 신선이 붓으로 그림을 그린 듯 보였답니다. 은비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는 깊은 숨을 쉬며 눈을 감고 있었죠. 규빈은 찬란한 햇살에 더 빛나는 은비의 얼굴을 보고 용기를 내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규빈은 은비의 앵두 같은 입술에 살며시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은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비의 반응을 보았죠. 은비는 눈을 살며시 떴고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보른 봄날의 복사꽃처럼 발그스레 붉어졌고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은비의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요? 늙으니 목 빠지겠구먼. 그것은 어차피 마르고 닳도록 할 것인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늙은이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요? 은비는 마구 달려드는 규빈이를 밀어내고는 말을 하였답니다. 땡초 할미를 더 화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서 가시지요. 규빈이는 너털 웃으며 은비의 고운 손을 잡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은비낭자는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시면 동네 사람들에게 은비낭자와 입맞춤한 사람이다라고 소문내며 다닐 것입니다. 규빈 선비님, 너무 짓궂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서방님이 되지 아니하시면 저도 똑같이 말하고 다닐 겁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탱초할미한테 갔죠.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내가 안 볼 생각이었는디. 저놈인 것이요? 맞아요. 할미, 훤칠하니 잘생겼지요? 그리도 좋더냐?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난군인걸요? 좋기도 하겠다. 천년 여우가 있는 집에 시집 가는데 뭐가 그리 좋다고. 그래서 할미를 찾아왔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다 찾아놓고 무슨 방법을 더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요? 방법을 다 찾다니요? 규빈이는 아직 찾지도 못한 방법을 다 찾았다고 하니 땡초할미만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저런 꼬마 무당이 알려줬잖요? 화, 수, 토 그리고 목이 함께하는 날 천년 여우를 없앨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목은 천년 여우이고 토는 여기 은비이고 수는 저기 저놈이다. 은비는 규빈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럼 할미, 하는요? 이제 만들어야지. 만들어요? 무엇을요? 어떻게요? 저놈이 알아서 만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단 천년 여우를 만나는 것은 지금부터 5개월하고 보름 후에 만나거라. 그 전에 보면 아니 된다. 누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은비는 그렇게 탱초할미를 만나고 산을 내려오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허나 규빈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그 밤의 하늘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져 규빈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답니다. 활을 가진 아이를 만들어 천년 여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땡초할미의 말씀은 규빈과 은비가 아이를 가지면 활을 가진 아이가 생긴다는 거였죠. 규빈이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은비가 있는 별채로 갔습니다. 은비낭자 주무시오. 아닙니다. 선비님 들어오시지요. 은비는 목욕을 하고 머리를 말린 후 묻고 있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규빈이는 심장이 심쿵 떨어져 나갔으며 온몸에 피가 솟구쳐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는 은비는 깜찍하게 웃으며 규빈이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활을 만들고자 왔습니다. 하를 여기서요? 은비는 그제야 땡초할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답니다. 은비는 너무 놀라 멍하니 규빈만 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규빈이는 벌써 앞서풀 풀어 헤치고 은비한테 걸어가고 있었죠. 은비는 규빈이의 저돌적인 행동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지만 뒤는 바로 병풍이 있었기에 더 이상 갈 곳도 없었답니다. 규빈이는 은비를 포근하게 안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은비낭자, 혼인 전에 합방을 하게 되어 미안하오. 허나 은비낭자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내입니다. 은비는 자신의 귀에 소근되는 규빈의 음성은 너무 달콤했고 감미로웠죠.
은비가 밥 냄새를 맡고는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비와 규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서서히 은비의 배도 불러오고 있었죠. 부인, 이제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소. 무섭지 않습니까? 서방님과 아이가 함께 해주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리하여 5개월하고도 보름이 되어 규빈은 천년여우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갔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동굴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니 아직 천년여우는 오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한편 안방에 있던 천년여우는 얼굴이 화색이 되어 말을 하였죠. 규빈의 냄새가 나는 것 보니 온 듯하구나.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화색이 되어 말을 하였답니다. 이 향은 처음 맡아보는 향이구나. 너무도 신선하고 향긋하여 먹는 것도 아깝겠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는 좌상의 부인 몸에서 스르륵 천년여우의 혼이 나가 버렸답니다. 좌상의 부인은 이불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좌상은 쓰러진 부인을 보며 울었죠. 부인 괜찮으시오. 미안하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좌상 부인의 몸에 천년여우의 혼이 담기고 난 후 부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던 거죠. 한편 규빈과 은비는 천년여우가 올 때가 되었는데 오지 않으니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규빈이가 왔구나. 말소리와 함께 천년여우가 좋아 죽겠다는 몸짓으로 이곳저곳 사방을 뛰고 있었답니다. 규빈이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찌 알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냐. 그것이 무슨 소리요? 뱃속의 아이 말이다. 규빈이는 순간 은비를 자신의 몸 뒤로 감추었습니다. 은비는 떨리고 있는 규빈의 등에 손을 얹고 말을 하였답니다. 서방님, 뱃속의 아이한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천년여우 앞으로 나가 말을 하였죠. 천년여우, 어차피 너는 여우가 아니더냐? 너는 이곳을 떠나 너와 어울리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거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냐. 겁도 없이. 넌 늙은 여우잖아. 천년여우는 자신을 도발하는 은비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마. 그리하여 힘껏 달려 앞발을 들어 은비의 배를 향해 날아 뛰었죠. 그런데 그때 천년여우가 은비를 티끌 하나 만져보지도 못하고 뒤로 튕겨져 나갔답니다. 천년여우는 분하여 다시 한번 앞발로 은비를 내려쳤지만 이번에는 더 강하게 튕겨져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탱초할미가 점지해준 아이란다. 너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해. 또한 너는 오늘 이곳을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가야 할 것이야. 땡초할미가 점지해준 아이라고. 여우는 탱초할미가 점지해준 아이라 하니 그제야 벌벌 떨며 9개의 꼬랑지를 팍 내리고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당연하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자세한 것은 땡초할미한테 가서 듣거라. 그때 여우 이것이 여기에서도 말썽을 피우더니 아주 사람 속에 숨어 사단을 냈구나.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내가 완전 고목나무로 만들어 태워버릴 것이다. 저 눈꼬라지를 보니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디 이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오. 내가 점지해준 아기를 너한테 보낼 때 위험하게 그냥 보냈겠느냐. 아기한테는 내가 준 부적이 있다. 또한 너의 몸이 튕겨져 나갈 때 너의 몸의 부적이 사방에 붙었으니 도망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천년여우는 탱초할미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떨었습니다. 규빈이는 빨리 천년여우를 이곳에서 내보내고 싶어 은비를 품에 안았답니다. 그때 천년여우의 9개 꼬리가 서서히 허공에 날아가고 조그마하고 늙은 여우가 꼬리를 내리고는 불이 나게 탱초할미한테 갔죠. 규빈이는 모든 것이 해결이 나니 너무 허망하여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은비는 그런 규빈이의 마음을 달래며 안아주었답니다. 그렇게 하여 좌상은 선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녀들과 2명의 아들을 잃게 되어 억울하고 미안하여 좌상도 통곡을 하며 슬피 울었죠. 좌상의 부인은 다행스럽게도 건강했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하여 규빈이의 집은 암흑에서 벗어나 대대손손 평온하였으며 규빈과 은비는 3남 2녀를 낳고 다복하게 살았답니다. 천년여우는 땡초할미한테 가서 어찌 되었냐고요. 땡초할미는 그동안 천년여우가 죽인 처녀들의 집과
좌상의 집에 100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보살피는 것으로 죄값을 갚으라 하였답니다. 아마도 천년여우는 어디선가 그 죄값을 지금도 갚고 있지 않을까요?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